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귀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매일 삶 속에서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고 또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늘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우리를 보면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성경에서도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 대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에 보면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리의 가장 앞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몽치는 몽둥이를 말합니다. 사람을 때리는 몽둥이. 마치 강도를 잡으려는 것 같이 그들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친밀한 인사로서 입맞춤을 신호로 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속임수와 또 물리적인 그 무장한 물리력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좌우 즉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아마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에 대비해서 아마도 제자들이 이렇게 검을 예비로 준비하고 다닌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워낙 급박한 상황에서 한 제자가
베드로가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말씀 보면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립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잡으러 온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먼저 가룟 유다의 속임수를 아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귀를 베어버린 이 종의 귀를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의 그 대응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잔을 마실 것을 결심하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임박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십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괴로운 그 고통의 기도의 시간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만 남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기세가 등등하게 왔습니다. 저항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지시킵니다. 이미 죽음을 각오하신 예수님의 대응은 잡으러 온 자들에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하고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기는 길입니다. 왜 이기는 길일까요? 첫째로 죽음으로써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싸움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싸움이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싸움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상대의 목숨을 먼저 빼앗는 자가 승리합니다. 먼저 죽여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려면 먼저 죽여야 되는 것이 전쟁입니다. 내가 죽느냐, 상대가 죽느냐입니다. 죽음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싸우는 싸움은 죽음 그 자체와의 싸움입니다. 죽음은 죄의 대가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지은 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즉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어른거려도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실직을 당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런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거릴 때, 갑자기 큰 병을 얻었을 때, 크게 다쳤을 때 죽을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구해내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 죽음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시켜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의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 말을 듣고 자기도 경배하겠다 하면서 나중에 쏜 것을 알자 많은 아기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죄가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사단은 죄와 또 죄에 따르는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은 죄가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에 늘 떨며 살아갑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자신의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영광을 얻게 하겠다는 그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단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을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잡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사단은 베드로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은 이번에도 물리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저항하는 것은 사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승리의 길입니다. 사단의 패배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과 싸울 때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잡혀 죽는 것으로 상대하는 자를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살려주든지 죽이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그 싸움을 대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신문하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참소하고 위증으로 고소하고 희롱당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자극하고 저항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도망가고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예수님께 많이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게 하는 것 외에 사단이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승리의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신 것은 아닙니다. 모욕을 주고 수치를 안겨주고 때리고 못 박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사단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결정적인 패배,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싸움만 있습니다. 이 남은 싸움에서 사단은 최대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세상에 더욱 죄악이 가득하게 하고 악이 기승을 부리게 만듭니다. 갈수록 마지막 종말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에는 더욱더 죄악이 가득하게 만들고 더 불의와 강포가 가득하게 만듭니다. 무도한 자들이 나타나게 만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악들을 저지르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세상의 유혹에 빠져 고난이 없는 쉬운 길을 가도록 또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죽음으로 이기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승리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말을 듣고 잠잠히 들으십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못 박는 자들에게 못 박히십니다. 몸에 창이 찔리십니다. 가시관을 쓰십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승리하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상대에게 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말에 악한 말로 되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승리의 길입니다.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이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칼로 베어버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오히려 선을 베푸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당한 만큼 되돌려 주려고 합니다. 그런 주제로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나 얼마나 많습니까? 보복을 주제로 한. 그래서 우리는 보복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승리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승리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위태위태합니다. 극단적인 반대의 주장들이 뉴스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2달 전과는 참 딴판입니다.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분위기, 그런 선동하는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고 폭력 대 폭력, 비방 대 비방으로 가득하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라의 바른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되려면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이런 지금 당한 이 일의 후유증으로 기독교의 많은 적대적인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은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 이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이 잡혀가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된 예수님을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5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잡혀가서 그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3절 말씀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두움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이 잡지 않고 지금에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힘이 강하여서 예수님을 잡은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을 해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따르는 것이 곧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이깁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승리하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 있는 상황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갖고 있던 검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위해서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판단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겨내려고만 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는가 살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능히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치실 능력이 있었지만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안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이기는 길인 것을 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편하고 쉬운 방법, 쉬운 길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미련을 갖지 말고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승리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검과 망치를, 이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자들은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베어버린 대제사장의 종의 기도 낫게 해주시면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흘리면서 죄인들에게 잡혀가시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믿는 자를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오히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것을 꼭 해주십시오. 이것만큼은 해주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것은 욕심에 따라 사는 삶이 되고 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이 곧 승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늘 깨닫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사단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과 대적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의지만 강조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익과 여러분의 생각대로 한 행동이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 삶 속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우리 주님의 본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이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택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늘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 승리의 길을 택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길인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써 이기는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오히려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듭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고 사단의 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속삭이는 모든 말들이 있습니다. 당한 대로 되돌려주라는 말들을 수없이 듣고 그런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